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받습니다. 창세기 36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자리에 일어서서 하나님 말씀 받습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에서 곧 에돔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에서가 가나안 여인 중 헷족 속 엘론의 딸 아다와 히족 속 시브온의 딸인 아나의 딸 오홀리바마를 자기 아내로 맞이하고 또 이스마엘의 딸 느바요세 누이 바스맛을 맞이하였더니 아다는 엘리바스를 에서에게 낳았고 바스맛은 루엘을 낳았고 오홀리바마는 여우수와 얄람과 고라를 낳았으니 이들은 에서의 아들들이요 가나안 땅에서 그에게 태어난 자들이로라. 에서가 자기 아내들과 자기 자녀들과 자기 집의 모든 사람과 자기의 가축과 자기의 모든 짐승과 자기가 가나안 땅에서 모은 모든 재물을 이끌고 그의 동생 야곱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갔으니 두 사람의 소유가 풍부하여 함께 거주할 수 없음이로라. 그들이 거주하는 땅이 그들의 가축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용납할 수 없었더라. 이에 에서 곧 에돔이 세일산에 거주하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한
네, 귀한 찬송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 또 앞뒤 분들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저희가 정교인 세미나 때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는데 2월 1일부터 에녹 프로젝트 시작됩니다. 좀 내용이 많아서 광고에 실지 않았지만 여러분 이제 아실 텐데요. 에녹 프로젝트가 뭐냐면 에녹처럼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자라는 겁니다. 사실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것인데요. 그래서 2월 1일부터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시면 우리 각 속회별로 톡방을 통해서 여러분 예수님과 동행하는 동영상이 여러분에게 배달될 겁니다. 한 15분 정도 돼요. 유기성 목사님이 동일기 세미나 하는 것을 이렇게 잘 요약한 동영상입니다. 여러분 그거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루 종일 내가 주님과 한번 동행해 보려고 주님 바라보고 의식하고 저녁에 내가 얼마만큼 주님과 동행했는지 또 주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고 또 주님이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 동행일기 기록해 보는 거예요. 오늘 우리 이현자 집사님이 아름다운 또 은혜로운 동행일기 나눠주셨는데요. 이거 너무 잘하신 거고 짧게 하셔도 돼요. 처음에 하시는 거. 그래서 한 줄이라도 오늘 예수님이 이렇게 나와 동행하고 이런 은혜 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 바라보며 하루 마무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2월 달부터 4월까지입니다. 절대 어렵지 않아요. 그냥 여러분 동영상 보고 하루 종일 주님과 동행한 삶을 한번 살아보고 저녁 때 동행일기 써보는 겁니다. 자세한 것은 여러분 속장님들이 여러분 안내해 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꼭 예배 끝나고 여러분 속회에 꼭 참석하셔서 혹시 속장님이 누구지 모르시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10시 예배 끝나고 속장 임명식 할 때 설교 끝나고 우리 속장님들 잠깐 소개해 드리는 시간 가질 겁니다. 여러분 오늘 2월 1일부터 시작되는 에녹 프로젝트 다 동참하시기를, 그래서 정말 예수님과 동행하는 행복한 신앙생활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에서의 족보가 나옵니다. 우리 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에서 곧 에돔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창세기 35장까지요 야곱의 이야기가 나오고요. 이제 36장은 에서 곧 에돔의 족보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서의 별명이 에돔이에요. 에돔이란 뜻은 붉은 자라는 뜻이에요. 왜 그러냐면 에서가 태어날 때부터 피부가 붉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에돔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고요. 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에서가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의 명분을 팝니다. 팥죽이 무슨 색이에요? 불그스름하죠. 네, 불그스름해요. 그래서 이제 에돔이라는 별명이 생긴 거예요. 형 에서는 에돔의 조상이 되고 동생 야곱은 이스라엘의 조상이 됩니다. 두 민족은 가장 밀접한 관계를 가졌다고 말할 수 있죠. 그러나 에돔과 이스라엘은 적대적인 관계가 됩니다. 그리고 후에 여러분 구약 성경 오바다를 보면은요, 이 오바다 선지자가 에돔을 향해 무서운 심판의 말씀을 전합니다. 왜냐하면 에돔이 형제 나라인 유다를 바벨론과 함께 핍박하고 잔혹한 행위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에서는 하나님이 택하신 아브라함의 손자고 이삭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에 가장 가까이 있었던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에서죠. 그런데 여러분 그 에서가 어떻게 하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지금은 존재하지도 않습니다. 어떻게 하다가 그렇게 되었을까? 오늘 그 말씀을 창세기 36장이 기록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의 손자인데, 믿음의 아브라함의 손자고 믿음의 아버지 이삭의 아들인데, 정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한복판에 있었던 에서가 어떻게 하다가 그 자신도 그렇고 에서의 후손 에돔 족속이 어떻게 이렇게 되었느냐 그 말이에요. 그것은요 에서의 잘못된 선택부터 시작됩니다. 물론 에돔 족속이 멸망했다는 것이 다 에서 때문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요, 에서의 그 잘못된 선택이 결국은요 그 자손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하는 무서운 결과를 낳고 맙니다. 자, 오늘 창세기 36장 에서의 족보가 기록된 이유가 바로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오늘 설교 제목은 성도가 선택해야 될 것입니다. 자, 오늘 설교를 통해서 창세기 36장 에서의 족보를 통해서 에서가 했던 어리석은 선택이 우리의 반면 교사가 되어서
타산지석이 되어서 우리는 절대 에서 같은 어리석은 선택을 하면 안 되겠구나. 내가 어떤 상황에서도 반드시 이것을 선택해야 되겠구나. 오늘 그것을 여러분하고 좀 나누려고 해요. 성도가 어떤 상황에서도 선택해야 될 것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순종을 선택하셔야 돼요. 따라합시다. 순종을 선택하자.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내가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실까, 일상적인 아주 평범한 선택에서부터 어느 학교에 들어가고 어느 직장에 들어가고 누구와 교제할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인생에 가장 결정적인 영향을 주는 선택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내가 순종을 선택할 것인가 불순종을 선택할 것인가. 이것보다 우리 인생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는 건 없어요. 리브가 이삭의 아내죠. 에서와 야곱의 어머니 리브가가 임신합니다. 근데 뱃속에서 두 아이가 서로 싸우는 거예요. 원래 쌍둥이는 서로 싸울 수가 없다고 해요. 이렇게 서로 이렇게 등을 보고 이렇게 있다고 그러네요. 전 잘 모르지만 강용준 목사님은 잘 알아요. 쌍둥이니까. 서로 물어보세요. 이렇게 싸울 수가 없어요, 쌍둥이들은. 근데 뱃속에서부터 서로 싸우는 거예요, 두 아이가.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심각한 일이거든요. 하나님께 묻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창세기 25장 23절 말씀인데요, 우리 그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뉘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자,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면 큰 자가 장남인 에서가 어린 자 차남인 야곱을 섬기리라.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자, 에서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기분이 굉장히 나빠요. 그렇죠. 내가 장남인데 장남이 나를 택하셔야지 왜 하나님이 차남인 야곱을 택하시고 말이에요. 내가 동생을 섬겨야 돼? 얼마나 기분 나쁜 일이에요. 아니, 차라리 하나님이 야곱을 택하실 거면 야곱을 장남하게 하시면 되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야곱을 택하실 거면 야곱을 먼저 태어나게 하시고 내가 차남으로 태어나면 되잖아요. 왜 일을 이렇게 복잡하게 하세요? 장남으로는 에서 태어나게 하시고 또 선택은 또 뭐예요? 야곱을 택하셔서 장자의 축복도 야곱에게 주신다고 하니 에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이해가 안 될 거예요. 아니, 기분이 나빠요. 아니, 반발심이 일어났을 거예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맞아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일이 있어요. 이해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이 별로 마음에 안 들어요. 때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막 우리 안에 불만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시든지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은 언제나 옳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이해하지 못하고 때로는 그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들이 우리의 마음을 너무나 불편하게 하고 때로는 우리 안에 분노를 일으킬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절대 실수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뜻은 완전하세요. 그렇다면 에서가 할 일은 뭐예요? 비록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이해가 안 되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마음이 상해도 에서가 할 일은 순종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선택해야 돼요. 그래서 에서가 할 일은 동생 야곱을 섬기는 거예요. 기분 나쁘죠? 자존심 상하는 일이에요. 들사람 에서 아닙니까? 사냥 잘하는 에서 아닙니까? 야곱은 늘 장막 안에서 조용히 지내는 사람이에요. 누가 봐도 에서가 남자답죠. 장자다워요. 그러니 여러분, 그 동생을 섬기는 게 얼마나 자존심 상하겠어요. 그러나 그래야 돼요. 왜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만약에 에서가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물론 야곱이 하나님께서 택하셨고 야곱에게 영적인 복을 주시고 물질적인 복도 야곱에게 주세요. 그러나 에서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다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야곱을 통해서 주시는 영의 복을 에서도 함께 받는 거예요. 야곱에게 주신 하나님의 풍성한 복을 에서도 함께 누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이 에서를 버리시는 게 아니에요. 에서에게 복을 안 주시는 게 아니에요. 복의 통로로 누굴 택하신 거예요?
야곱을 택하셨어요. 축복의 통로로 야곱을 택하셨어요. 그러니까 에서가 할 일은 뭐예요? 그 하나님의 선택하심에 순종해서 비록 형이지만 에서가 야곱을 섬기면 야곱을 통해서 영의 복을 누리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러나 에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불순종하죠. 여러분, 이것이 내가 순종을 선택할 것인가 불순종을 선택할 것인가, 이것이 작게 보일지 모르겠지만 이것이 에서의 인생의 가장 결정적인 갈림길이 돼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선택 가운데 우리가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생각과 내 경험으로 도무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이해가 되지 않아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다면 아멘 주님, 내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겠습니다라고 선택하시는 거예요. 신명기 30장 1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노니.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앞에 생명을 놓으시고 사망을 놨어요. 우리 앞에 복을 놓으시고 화를 놨어요. 자, 그럼 둘 중에 누가 선택해야 돼요?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이게 오늘 신명기 3장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과 축복의 길과 화의 길을 놔뒀어요. 근데 우리 눈에는 때로는 생명의 길이 사망의 길처럼 보이기도 하고 사망의 길이 생명의 길처럼 보여요. 이게 우리 어리석은 인간 아닙니까? 사람이 보기에 필경은 바른 길처럼 보여도 사망의 길일 수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선택하셔야 돼요. 순종을 선택하면 그것이 생명의 길이요 축복의 길이 돼요. 여러분 가운데 인생의 중요한 갈림길에 계신 분이 계실지도 몰라요. 내가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선택하셔야 돼요. 그것이 생명의 길이고 그것이 축복의 길입니다. 두 번째, 에서의 실수가 뭡니까? 에서가 가나안을 떠났다라는 거예요. 6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6절입니다. 에서가 자기 아내들과 자기 자녀들과 자기 집의 모든 사람과 자기의 가축과 자기의 모든 짐승과 자기가 가나안 땅에서 모은 모든 재물을 이끌고 그의 동생 야곱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갔으니. 여러분 보세요. 지금 에서와 야곱의 소유가 많아졌어요. 같은 공간에 있을 수 없게 되었어요. 같은 장소에. 자, 그래서 만약에 에서가 야곱을 떠난다면 여러분 굳이 가나안을 떠날 필요가 없어요. 가나안 땅이 여러분 얼마나 넓어요. 야곱이 가나안 땅 다 차지한 게 아니에요. 얼마든지 에서는 뭐예요? 야곱 옆에 가나안 땅에 머물 수 있어요. 아니, 가나안 땅에 머물러야 돼요. 왜요?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 어디죠? 가나안이잖아요. 그런데 에서가 가나안을 떠납니다. 7절에 보면 그 이유가 나와요. 에서의 소유가 풍부했더라. 오늘 이 소유의 풍부함 때문에 가나안을 떠나는 이 에서의 모습을 읽다 보니까 생각나는 이야기가 있어요. 아브라함과 롯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아시죠? 아브라함과 롯이 함께 가나안 땅에 갔어요. 왜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의 땅이니까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소유도 많아지고 롯의 소유도 많아져요. 아브라함의 목자와 롯의 목자가 서로 다투네요. 그때 아브라함이 얘기합니다. 네가 동하면 내가 서하고 네가 서하면 내가 동하리라. 가나안을 떠나라는 말이 아니에요. 한 공간에 있을 수 없으니 네가 좋은 곳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롯을 보세요. 분명히 롯도 아브라함을 따라올 때 아브라함이 가나안으로 들어온 이유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기 때문에 가나안에 왔거든요. 그런데 롯이 눈을 들어 어디를 바라봐요? 소돔과 고모라를 바라봐요. 너무 좋은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가 물이 풍부하니까요. 아니, 목축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물이 풍부한 것은 최고잖아요. 그곳에 가기만 하면 얼마나 재산이 더 불어나겠어요. 그래서 롯이 어떻게 합니까? 가나안 땅을 떠나 소돔과 고모라로 가요. 갈 때 얼마나 기분 좋았겠어요. 야, 내가 이제 더 큰 부자가 되겠구나. 진짜 좋은 땅에 가니 지금보다 더 많은 재물을 얻겠구나. 어깨춤이라도 추며 갔겠죠.
왜요? 사람이 보기에는 바른 길이잖아요. 내가 볼 땐 너무나 좋은 길이잖아요. 그런데 그 길이 사망의 길이었어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결과 소돔과 고모라는 죄악이 관영한 땅이에요. 결국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롯의 모든 소유도 함께 망합니다. 몸 하나 건졌어요.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롯이 생명 건졌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롯은요 잘 살려고 갔던 소돔과 고모라에서 완전히 망해요. 여러분 이게 사람의 선택이에요. 잘 살려고 가나안을 떠났다고요. 근데 마지막의 결과는 멸망이었어요. 그걸로 끝나나요? 참 강단에서 말하기 부끄럽지만 롯의 두 딸이 아버지에게 술 마시고 동침합니다. 자녀를 낳아요. 정말 너무나 부끄러운 결말이 롯의 인생에 나와요. 왜 그랬죠? 가나안을 떠났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도가 선택해야 할 두 번째가 있어요. 가나안을 선택하셔요. 여러분 가나안이 뭔 줄 아세요? 우리의 궁극적인 가나안은 천국이에요. 그럼 이 세상의 가나안이 뭐죠? 오늘 우리 찬양 불렀어요. 이 주일이죠. 이 주일 지킴으로 새 은혜 받아서, 그 다음이 중요해요. 그 다음이 뭐예요? 영원한, 가사가 좀 도와주세요. 네, 영원히 쉬는 곳. 이게 어디예요? 천국 가나안 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진정한 안식처는 가나안 땅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이 찬양을 보세요. 이 주일 지킴으로, 어디에서?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이 주일 지킴으로, 이 교회 안에서 이 주일을 지킴으로 가나안의 축복, 천국의 축복을 누리다가 이 세상 떠날 때 어디 가는 거예요? 영원한 천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게 성도의 신앙의 여정이에요. 성도는 절대 교회 떠나면 안 돼요. 문제 없는 교회가 어디 있겠어요. 문제 많은 인생들이 모였는데. 그런데 여러분 아세요? 이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에요. 여러분 절대 교회 함부로 얘기하시면 안 돼요.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목사 아니에요. 장로도 아니에요. 권사도 아니라고요. 교회의 주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고,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에요. 우리의 눈에 아무리 여러분 별별로 그렇게 보여도, 죄송해요 자꾸 발음이 수면 부족이라 가지고 지금. 여러분 우리의 눈에 교회가 이렇게 시시하게 보여도 절대 시시하지 않아요. 절대 시시한 교회는 하나도 없어요. 왠 줄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사신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가나안을 떠나시면 안 돼요. 절대 교회를 떠나시면 안 돼요. 에서가 어떻게 하다 그렇게 됐어요? 가나안을 떠났어요. 여러분 교회 떠나도 잘 될 수 있습니다. 에서가 가나안 떠났을 때 번성했어요. 더 재물이 많아졌어요. 자식들이 더 늘어났어요. 이스라엘보다 더 빨리 강국을 이룬 나라가 에돔이에요. 우리가 교회 떠나도, 예수 떠나도 잘 살 수 있어요. 돈 많이 벌 수 있어요. 예수 떠나도 세상에서 성공하고 얼마든지 번영할 수 있어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을 잃어버려요.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려요. 여러분 계산 잘 하시고 사셔야 돼요. 지금 이 세상에서 100년 누리는 부귀영화 때문에 내가 가나안 땅 떠나는 것, 그것 때문에 더 부자가 되고 더 번영할 수 있지만, 잠시 잠깐 세상의 번영, 세상의 성공 때문에 가나안을 떠나면 어떻게 됩니까? 마지막을 보셔야 돼요. 우리에게 그걸 알려주는 거예요. 봐라, 에서가 처음에는 잘 됐지. 번성했으니까요. 강해졌으니까요. 부유해졌으니까요. 근데 마지막이 뭐예요? 마지막에 에서만 멸망했나요? 그 자손이 다 멸망하고 말아요. 에서는요, 육신의 배부름을 위해서라면, 육신의 즐거움을 위해서라면 얼마든지 장자의 명분을 팔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에서는 소유의 풍부함을 위해서라면 얼마든지 가나안 땅 떠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에서는 세상의 복을 얻기 위해서라면 얼마든지 영생의 복도 포기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에서예요. 그래서 성경은 에서를 뭐라고 얘기해요? 망령된 자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선택 잘하고 사셔야 돼요. 진짜 계산 잘 하셔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더 똑똑해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얼마나 더 돈 계산 잘해요? 계산해야죠. 당연히 계산해야죠. 어리버리 하면 안 됩니다. 근데 진짜 계산 잘해야 될 게 있어요. 세상 일에도 어리버리, 죄송합니다 표현이 좀
은혜롭지 않나? 세상 일에도 그러시면 안 되지만 하나님의 일에는, 영적 일에는 더 철저하게, 똑똑하게, 지혜롭게 계산 잘하고 사셔야 돼요. 눈앞에 보이는, 내가 가나안 떠나고 교회 떠나면 뭐 얼마든지 부자 될 수 있고 더 잘 살 수 있겠죠. 그렇죠. 오늘 예배 시간에 여러분이 교회 안 오고 여러분 세상에서 열심히 해서 그만큼 돈 벌지 않겠습니까?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마지막을 보셔야 돼요. 왜 창세기 36장이 에서의 족보를 기록할까요? 마지막을 보라는 거예요. 처음에 에서가 가나안 땅 떠나가서 세일산에 갈 때 자녀도 많아지고 번성하고 부자 되고 강해졌지만 잠시 잠깐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16장 26절 말씀이에요.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여기서 말하는 목숨은 영원한 생명이죠. 여러분, 온 천하를 얻는 거 좋죠? 주시면 받으세요. 주님이 온 천하 주시거든 아멘하고 받으시면 돼요. 그러나 절대 잊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온 천하를 얻는 것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리면 절대 그것은 지혜로운 선택이 아니에요.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선택이에요. 세상 다 얻어도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리면 그게 어떻게 지혜로운 인생이겠어요? 가장 어리석은 자 아니겠습니까? 세 번째입니다. 에서의 잘못된 선택. 우리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에서가 가나안 여인 중 헷 족속 엘론의 딸 아다와 히 족속 시본의 딸인 아나의 딸 오홀리바마를 자기 아내로 맞이하고, 에서는요 이방 여인과 결혼했어요. 에서의 잘못된 선택이 세 번째 이거예요. 믿음의 만남을 선택하지 못했어요. 직접적으로는 배우자 잘못 선택한 거예요. 더 넓게 보자면 믿음의 만남을 선택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서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는 건 너무나 중요해요. 왜냐하면요,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서 믿음의 자녀를 낳아야 돼요. 왜 믿음의 자녀를 낳아야 되죠? 아담에게 약속하셨던 여자의 후손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은요 믿음의 자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구속사를 이루어 가세요. 그러니까 그냥 결혼이 아닌 거예요. 믿음의 사람을 만나 믿음의 자녀를 낳아야 돼요. 그 믿음의 자녀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여자의 후손이 이 땅에 오실 수 있도록 믿음을 지켜가는 거예요. 그럼 나도 뭐예요? 또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서 믿음의 자녀를 낳아야 돼요. 그럼 그 믿음의 자녀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여자의 후손이 이 땅에 오실 수 있도록 그 구원의 사명을 이루어 가야 돼요.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결혼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조상들에게 있어서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는 건 너무나 중요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뭐예요? 이삭의 배우자를 위해서 뭐예요? 자기 고향 메소포타미아로 종을 보내는 거예요. 믿음의 배우자 얻으려고. 여러분, 야곱이 물론 형 에서를 피해 도망갔지만 공식적인 이유는 뭐예요? 믿음의 배우자 얻으러 간 거예요. 믿음의 배우자 얻으러. 근데 에서를 보세요. 에서는 믿음의 배우자 중요하지 않아요. 내 육신의 소욕에 만족하면 그걸로 충분해요. 뭐 믿음이 있고 없고 상관없어요. 예쁘면 좋고 돈 있으면 좋고 배경이 좋으면 좋고 그거면 됐지. 뭘 얼마나 뭐 믿음이 뭐 중요해. 오늘 저희가 읽지는 않았지만 20절부터 30절까지는 호리족속 족보가 나와요. 여러분, 저를 좀 보세요. 여러분, 에서의 족보가 나오는 것도 그렇지만 20절부터 30절까지 호리족속, 이방인 족속인데 족보가 나와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 에서가 세일산으로 가요. 가나안을 떠나 이방 땅. 근데 그 세일산으로 간 결정적인 계기가 있어요. 에서의 아내 오홀리바마의 아버지 하나가 여기 나오는 뭐예요? 갑자기 호리족속 7족장 중에 한 명이었어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이 호리족속이 세일산에 살았는데 호리족속에 7명의 족장이 있는데 그 7명의 족장 중에 한 사람이 하나라는 사람인데 이 하나가 바로 에서의 장인이라고요. 에서 장가 잘 갔죠.
아직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나? 아니 이 호리 족장이라니까요. 에서의 장인이. 그러니까 에서가 왜 그 많은 중에 호리 족속으로 가요? 여러분 왜 호리 족속에 왜 기록됐냐면 결국 에서는요 호리 족속과 통혼하면서 믿음의 정체성을 완전히 잃어버려요. 호리 족속 이방 족속과 통혼하면서 믿음을 완전히 잃어버리고 세상 이방 사람이 되었다 그 말이에요. 자, 인간적으로 보면 에서는요 들사람에 사냥 잘해요. 거기다 돈도 많아요. 거기다가 족장의 딸과 결혼했어요. 이건 달리는 말에 날개를 달았어요. 그죠? 아니 힘 있는 에서, 돈 많은 에서가 권력 있는 족장의 딸과 결혼했으니 뭐 이거 완전히 그 달리는 말에 날개 단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그 날개가 말이에요. 하나님을 향해 날아가는 날개가 아닌 거예요. 그 날개가 세상을 향해 날아가는 날개예요. 에서가 단 날개가요. 날개 달았죠. 부도 있고 권세도 얻었으니. 근데 그 날개가요. 생명을 향해 날아가는 날개가 아니라 멸망을 향해 날아가는 날개인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우리 청년들도 예배 드리고 있어요. 12시는 중고등부 학생들도 예배 드리겠죠. 믿음의 배우자와 결혼하자가 뭐라고 해요? 구식이라고 그래요. 구식. 뭐 구식이고 뭐 삼식이고 그런 거 어디 있어요. 하나님 말씀은 진리예요. 성경은 분명하게 믿지 않는 자와 멍에 매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마 제 설교를 들으면 반응이 그럴 거예요. 특히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은 뭐 그렇겠죠. 뭐 잘 듣지도 않지만. 근데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가 믿음의 배우자와 결혼해야 됩니다. 그 구식이라고 그래요. 근데 우리 다음 세대는요 또 바뀌어요. 우리 다음 세대는요 남자 여자와 결혼하는 게 그게 구식이에요. 우리 다음 세대는요. 우리 다음 세대는요 뭐가 신식인 줄 아세요? 남자는 남자와 결혼하는 게 신식이고요. 여자는 여자와 결혼하는 게 신식이에요. 우리 다음 세대는. 여러분 뭐 인정하기 싫으면 그래요. 우리 다음 세대는 뭐가 구식인 줄 아세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사는 게 구식이에요. 다음 세대는요 내가 원하면 여러 명의 배우자와 함께 살 수 있어요. 실제로 그런 뉴스 종종 보시잖아요. 그게 다음 세대는 신식이에요. 세상에 왜 이렇게 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렸어요. 마치 세상이 너무나 방황해요. 잘 사는데 풍족한데 브레이크 고장난 자동차처럼 멸망해서 막 달려가요. 이게 무서워요. 앞으로 지금 어떻게 될지. 우리가 새벽마다 동성 결혼 반대하는 가정 그 개정 기본 개정법이니까 그거 가정 건강 그 법 개정하는 거 그 안 되게도 기도하잖아요. 이제 그게 통과되면 진짜 그런 세상이 돼요. 제가 드리는 말씀이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지 않으면 계속 방황합니다. 하나님 말씀 분명해요. 믿음의 사람, 믿음의 만남을 선택하셔야 돼요. 배우자뿐만이 아니에요. 아 그럼 뭐 멍에같이 매지 말라는 뭐 세상에서 뭐 세상 사람하고 교제하지 말라는 건가? 아니에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떠나는 게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세상 안에서 살아야 돼요. 그리스도인이 세상 사람과 어울려 살아야 돼요. 그래서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사명 감당해야 돼요. 예수 안 믿는 사람 속에 살면서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사는지 우리의 삶으로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 이게 성도의 사명이에요. 그런데 믿지 않는 자와 멍에 매지 말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세상 사람들과 살면서 말씀도 타협하고 믿음도 타협하고 예수도 타협하고 있다면 내가 지금 세상 사람과 멍에 매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세요? 여러분이 세상 사람과 어울리면서 내가 믿음도 말씀도 심지어는 예수까지도 타협하고 있다면 지금 여러분 멍에 매고 있는 거예요. 어떤 분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그 사람 교제하는 전도하려고 그래요. 좋죠. 전도해야 돼요. 교제해야 돼요. 근데 주일날 안 보여. 물어봤더니 전도 당했어. 아, 전도하러 만났는데 나중엔 전도를 당해가지고 이제 교회도 안 나와. 그게 바로 멍에 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만남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의 만남의 축복이길 축복합니다. 이게 너무나 중요해요. 이게 인생이 얼마나 중요한 줄 아세요? 아무리 유명하고 돈이 있고 나에게 이익이 되더라도 믿지 않는 자와 멍에 매면 안 돼요. 여러분 속회가 왜 중요해요?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 속회 가면 뭐
말도 많고 시험거리도 있고, 내가 보니까 아유 하찮어, 뭐 다 거기서 거기야, 뭐 아유 내가 이런 사람들하고 뭐 찌질하게 뭐 속해야 할까. 이거 교만이에요. 우리 중에 자기 혼자 신앙생활 잘할 수 있는 아무도 없어, 저를 포함해서. 세상 사람이 멋있는 맛있는 밥 한 그릇 사줄 수 있어요. 그것도 좋아요. 근데요, 그것보다 나를 위해 한 마리라도 기도해 주는 게 더 큰 복인 줄 여러분 아십니까? 이걸 아셔야 돼요. 나를 위해서 1분이라도 주님 그 집사님 도와주세요. 나는 그 집사님 도와줄 힘이 없고 능력도 없고 지혜도 없지만 하나님, 우리 그 김집사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게요, 세상에서 진수성찬 대접받는 것보다 훨씬 더 복됩니다. 그게 속회의 복이에요. 알아야 기도할 거 아니에요. 인생은 선택입니다.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에서 따라가시면 안 돼요. 에서처럼 불순종을 선택하고, 에서처럼 교회를 떠나고 믿음을 떠나고, 에서처럼 믿음의 만남을 헌시작 버릇이 내어버리고 자기 육신의 정욕을 쫓아 만남을 가지면 큰일 나요. 아무리 구식이고 뭐 세상 사람이 볼 때 바보 같고 어리석어도 우리는요,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순종 선택하십시다. 그리고 교회를 선택하세요. 예배의 자리를 선택하세요. 그리고 믿음의 만남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 내가 당하는 일 잘 몰라요. 하나님이 인도하신 거 잘 몰라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이해가 안 돼요. 그러나 중요한 건 나의 가는 길을 누가 아세요? 하나님 아십니다. 우리는 그저 순종만 하면 나의 가는 길 나는 몰라도 주님이 아시고, 주님이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셔서 결국은 우리를 정금같이 나오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믿음, 오직 말씀, 오직 그리스도 예수를 선택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우리 이 찬송 부르시면서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이 나에게 생명의 길을 보이셨습니다. 순종을 선택하는 것이 생명의 길이고, 가난을 선택하는 것이 생명의 길이고, 믿음의 만남을 선택하는 것이 생명의 길인데, 주님 그것 때문에 어떤 희생과 어떤 대가를 지불한다 할지라도, 때로는 세상에 어떤 조롱과 비웃음을 산다 할지라도 끝까지 주님만 따라가게 하소서. 그래서 내 인생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그 역사를 경험하게 하소서. 나를 정금같이 나오게 하시는 주의 영광을 보게 하소서. 우리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찬양합시다.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의 길, 그렇습니다. 주님이 아시면 충분합니다. 주님이 나에게 생명의 길을 보이셨습니다. 순종의 길을 선택하고, 가난을 선택하고, 믿음의 만남을 선택하고, 그래 우리를 성금같이 나오게 하시는, 성금같이 나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주님 보게 하여 주소서. 주여, 우리가 주님만 따라가겠습니다. 오직 주님만 따라가겠습니다. 나의 길 오직 그가, 나의 길 오직 그가. 아멘, 아멘.
단련하신 예 주님 내가 믿습니다. 내가 정금같이 나오. 우리 받은 말씀 가지고 우리가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